오늘 말씀은 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 제가 빠르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세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엘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주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몇 절이죠? 네, 3절 읽을 차례죠. 네.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랴와 여샤야와 시므야와 하샤바와 마따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복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냐냐와 하냐니와 엘레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 에셀과 여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 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주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야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골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샤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샤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스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냐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시 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냐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갓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 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읽고 나니까 남는 게 12명이라고밖에 안 남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번째 편입니다. 첫 번째 편은 금요 기도회 때 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2명이라고 해서 24채까지 했는데 합치면 288명입니다. 하루에 12명이에요. 네, 그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288명인데 이제 이게 24채니까 24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288명을 24명으로 나누면 몇 명일까요? 12명이에요. 재밌죠? 근데 그래서 한 반부터 해가지고 24반까지 나누는데 그 각 반에 몇 명씩 있다고요? 12명씩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2명이 속해가지고 이제 그 우두머리가 이제
그 앞에 호명된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밑에 1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은 몇 달이죠? 12달. 그래서 1년에 12달이니까 한 번씩 나가는데 그러면 24번이니까 몇 번 나가면 되는 거죠? 12 곱하기 2면 24잖아요. 1년에 몇 번 나가는 거죠? 아니죠. 2번. 2번이죠, 2번. 그죠? 맞죠? 예. 24번이는데 1년은 12개월이니까 1년에 2번씩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한 번째, 당신 첫 번째 나갔어? 그럼 우리 반이 두 번째 나갈게. 다음에는 세 번째 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나가니까 도합 합하면 한 번 나갈 때마다 1주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나갈 때는 2주. 그러니까 1년에 2주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에 2번씩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공평하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공평하게 나눈 거예요. 그럼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거죠.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저는 오늘 제목을 잡기를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한 방편이 찬양의 방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은 단지 주일날 예배 나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평소에도 하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야 되실 분들이 안 나오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오시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걱정이 막 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막 쿵닥쿵닥거려요. 분명히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시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막 걱정되기도 하고 막 예배 드리면서 막 계속 신경 쓰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건순 집사님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손목 수술하러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김한순님은 무릎 때문에 좀 또 주사 맞으시고 수술 아직 안 하셨죠? 수술은 안 하고 그죠? 주사만 한다고 하셨죠? 그거 맞은 뒤로 복숭아신가? 네네네. 거기다 아프고 막.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걷지를 못하셔가지고 지금 못 나오시는데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절대 나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라고. 근데 전 다른 게 절대 안 나간다고. 죽을 때까지 이 교회만 다닐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황희성 권사님은 이제 친척분이 장례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못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오셔야 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가지고 성전에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가지고 나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을 하는데 제사장이 향로에다가 그 불을 담을 때 어떤 불을 담냐면 번제단에 드릴 때 그 성전에 성막에 있는 뜰에 보면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는 번제단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이제 손에다가 향을 들고 가가지고 그 성막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그 촛대가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에 이제 그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쫙 피우는데 향을 왜 피우냐면 레위기 16장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는 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하고 그 다음에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에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이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휘장 안에 이제 그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들어갈 때는 분향을 하는데 그 향이 그 향연으로 향에 올라오는 그 연기로 자욱하게 만들어서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그 법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잖아요. 그 천사가 이제 날개를 피고 있는 그 뚜껑, 거기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정해져 놓으셨는데 거기에 그 보좌에를 안 보이게 가리는 거죠. 그래야 죽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향하는 데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하러 올라갈 때에 술이 취해가지고 꺽 이러면서 술 취한 자세로 가다가 불을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아무 불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려, 불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올 때는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모아서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개차반으로 살면서 들어와가지고 또 개차반 살았으니까 예배 드릴 때도 반갑다 막 이러고 떠들면서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러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올 때는 딱 모든 걸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분향단 할 때 향이 어떤 의미냐면 향이 올라가잖아요. 향이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리고 속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자기 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게 산 것들 용서해달라고. 더우신가 봐요. 조금 문도 내려주세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거룩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함은 단지 예배 드릴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그 거룩함을 살아가려면, 즉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셨는데 자기를 제물로, 대속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의를 입고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 그냥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사람들이 됐는데 개차보는 삶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하면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 주님 화가 나요. 어떻게 해요?
내 의지, 내 감정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의 삶이라고 제가 금요기도회 때 1편회 때 1편으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2편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데 살아갈 때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내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만나면서 독특한 특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간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나에게 가장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것이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 더 좋은 것 주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주면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화가 미친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이 두 번째 말씀할 때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의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를 하는데 신령한 노래는 뭘까요? 신령한 노래를 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노래 속에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사가 들어가 있겠죠. 예.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냥 감사하고 마냥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화하든지 무슨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악을 행했는데 악으로 안 갚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선으로 행하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예, 안 되죠. 예,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죠? 내가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 나한테 너무 하신 일인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저희 가정에 많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는 일들이 우리 집에 너무 많았어요. 감사가 안 나오죠, 당연히. 그 얘기를 하면 제가 눈물 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뜻이라고 하면서 그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믿을만 하신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 다 이룬 것 보고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하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기 전이지만
그 어려운 순간이지만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잘한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해요. 근데 안 될 때,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보이는 거죠. 제가 이 건물을 계약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 마음에 흡족했을까요? 전혀 저의 스타일의 건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들어오시는 어떤 목사님이 현 목사 감사해야 돼. 왜요? 그랬더니 들어올 때는 후줄근한데 들어오니까 너무 화내. 근데 이 인테리어 공사가요, 사실은 그 A 플러스급의 공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제일 싼 자재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만큼 한 거는 정말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제일 싼 그냥 걸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협족하게 하려면 A 플러스 가장 좋은 자재를 가지고 막 하고 싶은데 그런 재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좋게 꾸민 것은 제가 감사할 일인가요? 아니면 불평할 일인가요? 감사할 일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인데 도와주시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그 공사 중에 겨울에 공사했거든요. 겨울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러니까 우리 사모의 사총이 목사인데 그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겨울에 비가 오는데 공사하는데 걱정된다고. 근데 안 그래도 일이 터졌다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방수가 이게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여기서 물이 터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감사할 일이네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만약에 그거 모르고 다 공사를 했으면 겨울에는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어디가 물 새는지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거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그 겨울에 비가 와가지고 그걸 막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여름에 장마가 생긴데 억수같은 장마가 오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그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여기 교회에 있는데 막 물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수돗물 소리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막 돌아다니는데 천장에서 나나? 천장이 기른데 아니에요. 여기 오니까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천장에서 누가 뭐 하나 보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물소리가 나는데 혹시 무슨 물 쓰시나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옥상에 베란다에 물 청소하고 있다고 너무 더러워서 마음에 탁 들어온 거죠. 이게 지금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려오는구나. 제가 그러니까 방수 한 대는 방수를 제대로 해가지고 물이 안 흐르는데 방수 안 한 곳으로 이게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거를 그만두라고 화를 안 내고 그냥 참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날 금요일 설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다 끝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주님이 사시는 마음으로 해야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지 말래라고. 그래서 이제 선을 끊었어요. 물이 터질 거 뻔히 알면서. 그 예배드리기 바로 전에 보니까 물이 막 흐르는 거지. 이거 닦아내고 어떻게 할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계속 얘기하면서 물이 흘렀습니다. 했더니 물이 왜 흘러요? 물이 흐를 일이 없는데. 내려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물이 고인 거예요. 흘러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래 제가 식사 중이니까 밥 먹고 내려갈게요. 그냥 설거지도 해야 되니까 설거지. 근데 지금
8시에 금요기도회가 있어서 못 내려오십니다. 그때는 확인 못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좀만 기다려달라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러더니 예배 시간 거의 맞춰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닌데 막 그런. 근데 아니라고. 지금 위에 옥상에서 제가 옛날에 거기 그 내려가는 통로를 그때 제가 그 방수 작업을 했는데 아마 거기가 뜯어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뜨끔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거기를 물청소하다가 뭐 들뜨적거리길래 뜯었다고. 그 뜯는 바람에 그동안 잘 방수된 것들이 터진 거예요. 그걸로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밤이니까 못 가고 다음날 토요일날 이제 올라가 보니까 이분이 이게 다 걷어내가지고 거기 뻥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막 얘기하다가 내가 시멘트 사오겠다고. 사실은 그분이 시멘트 사야 되거든요. 내가 시멘트 사오겠다고. 그래서 사와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두 손을 딱 모으더니 아 이거 죄송한데 시멘트까지 사오면 어떡하지? 내가 사야 되는데 막.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이 형제랑 저랑 무슨 연결시켜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 그러신 거라면 이 형제가 자기 말로는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저번에는 소주병 들고 막 이렇게 룰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인사하셔서 소주병 들고 막 올라가.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가는 것 같지는 않다고. 주일날 왜냐면 계속 마주치니까. 이 형제랑 나랑 연결된 거를 원하시는 거라면 이 형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나서 보니까 제가 화를 안 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어제 시멘트를 갖다 놨잖아요. 근데 그 시멘트를 가지고 밤에 혼자 막 툭툭툭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소리가 들리니까. 말르면 이제 시멘트 바르고 뭐 하겠죠. 뭐 어쨌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행동을 했다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마음에 이 터진 것 때문에 마음 상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벌어지는 이것들 때문에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그것이 저한테는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한 것이라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3절에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야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쭉 가면서 이제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무슨 노래를 했다고요?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 신령한 노래 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 근데 이 신령한 노래가요, 나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뜻이 뭐냐면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선견자는 나비라고 부르고요. 이게 지금 나바는 이제 동사로서 예언하다 이런 뜻인데, 신령한 노래가 예언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거기 PPT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선견자라고 또 불러요. 나팔을 부는 자들을 선견자라고. 지금 갑자기 눈에 안 보이는데 몇 절인지. 예, 5절.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그러네. 헤만, 아삽, 헤만, 여두둔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임을 맡은 사람들인데 5절에 그들을 헤만을 뭐라고 하면 선견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고?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게 나바라는 단어가 예언하다는, 신령한 노래가 예언하다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신령한 노래가 왜 예언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주석책을 막 보다가 한 군데를 발견했어요. 시편의 노래 중에 아삽의 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해만의 시도 있어요. 그래서 아삽의 시를 찾아보니까 시편 77편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뭐 이런 노래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거기에 곡절을 붙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견자들은 누구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말씀을 곡절을 붙여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니까 선견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꼭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도 노래하고 있습니까? 행하실 일도 노래하고 있잖아요. 행하신 일만 노래하지 않고 행하실 일도 노래하고 있어요. 행하실 일을 노래하는 건 그 뭐죠? 그 예언이잖아요.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될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건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이들의 노래를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여호와를 섬긴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의 그 말씀 보니까 행하신 일들을 선포했고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나오네요. 5절 말씀에 이는 다 해만이 아들들이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이 말씀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한수만 교회의 강디모데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탈북한 분이세요. 이분이 평양에 있을 때 12세 때 탈북을 했는데 그때 탈북하기 전에는 평양에서 살았대요. 평양은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 특권 계층만 들어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외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에서 여기에 그 무궁훈장을 되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에 자기 외할머니가 그 수산물 상점 지배인으로 할 만큼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그리고 또 외할아버지가 그 6.25 참전 그 용사였기 때문에 그 기자로 생활을 하면서 그 특권 계층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할아버지가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남한에서 이렇게 온 스파이, 이 간첩이죠. 그 사람을 우연히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인터뷰를 끝나고 같이 또 술자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만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쫓겨나가지고 강제로 추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감이라는 지역으로 추방을 당했대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핵심 계층에서 갑자기 일반 계층으로 몰려가가지고 일반 계층에서 가장 밑에 있는 계층, 복잡 계층이라고 내려갔대요. 복잡 계층이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안 좋은 계층이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밀려나가지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북한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김일성 초상화를 닦는다고 하네요. 아침에 김일성 초상화를 닦고 있다가 떨어뜨렸는데 그 떨어뜨리는 그 순간에 이웃집 사람이 와가지고 본 거예요. 그건 이제 북한에서는 그건 아주 불경죄랍니다. 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떨어뜨린 그걸 보고서 당국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외할아버지가 잡혀갔대요. 어디로 잡혀간지 모르고 잡혀갔는데 잡혀가셔가지고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이제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아사 직전까지 갔는데
살라고 북한을 탈북을 한 거예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살면서 이제 먹을 거 먹고 하면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선교사님 밑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배불리 먹으면서 예, 몸이 편해지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받았대요. 말씀들을 막 외우고 막 성경을 막 외우고 막 아주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성경 교육을 아주 군사 교육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눈 뜨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환상이 보이더래요.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자기가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김일성 그 있는 광장 있잖아요. 평양에 있는 광장 같은데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보고 눈 뜨고 있는데 보이더래요. 그리고 기도하면 자꾸 자기 보고 북한에 들어가라고 막 그런 소리가 귀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자꾸 들리니까 선교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선교사님 제가 이런 게 보이고 자꾸 귀가 들리는데 어떡하냐고. 그 선교사님이 또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너 죽는다고. 그래서 이 강디모데 전사님이 선교사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왜냐면 들어가기 싫으니까 들어가면 죽으니까 듣고 자기도 안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너 북한 들어가서 예수님 전해라. 이 소리가 그냥 생각으로 나는 게 아니라 귀로 들리더래요. 귀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 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계속 들려서 제가 괴로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대요. 들어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있는데 조사를 받고 그 초소에서 안전소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옮겨다니면서 조사를 받다가 가는데 그 안전원이 마지막에 있는 안전원이 자기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다가 빼내줬더래요. 자기 아들과 같은 나이라고 12살이니까 빼내주면서 그 서류를 찢으면서 다시는 중국으로 가지 말라, 탈북하지 말라고 내가 너 아들 같아서 살려주는 거라고. 근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놓아주는 거는 그 놓아주는 안전원이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아준 거예요. 그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살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어떤 아줌마 밑에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탈북에 있었는데 거기서 책을 읽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아니고 성경 인물 위인전들 있잖아요. 그분이 읽은 책이 뭐였냐면 그 오살리 기도원의 최다실 목사님 그 책을 읽었대. 그리고 그 만번의 기도 응답받은 조진물로 이런 분들의 위인전을 읽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이런 분이 있더라. 이런 분이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더 나가면 안 되고 더 나가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호기심을 가지더래요. 그래서 자기 또 모르게 이런 분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표정이 싹 일그러지더니 나가시더래. 아줌마가 나가면서 가슴이 덜컥하더래. 왜냐면 북한에는 그 사모 담당제라고 요새는 사모 담당 옛날에는 5호였는데 지금은 사모 담당제래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면 신고를 해가지고 잡혀가게. 왜 고발을 안 하냐면 고발을 할 수밖에 없냐면 고발 안 하면 자기도 그 공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줌마가 나가니까 가슴이 덜컥한 거예요. 내가 이제 고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아줌마가 올 때까지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줌마가 들어왔는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줌마가 오더니 심각하게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 보고 그 12살 보고 네가 말한 그 예수 나도 믿으면 안 되냐? 깜짝 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럼 날 따라 하시라고.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탈북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탈북을 처음에만 잡히고 5번을 그렇게 북한을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자기가 북한을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었는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거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거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거죠.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것처럼 통로가 될 뿐이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북한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시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요? 우리가. 1절 말씀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에도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찬양대로 구별했대요.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거예요. 부르심 받았다는 게 구별된 거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래요.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이 생각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생각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내어서 백성이니 뭘 하게 하시는 거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해서. 아까 구별해서 찬양대로 세운 그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선포하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언하는,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예수가 다시 오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빌리면. 왜요? 우리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왜요?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생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거 잃어버린 자녀를, 동생을 찾으러 다닐 때 기분은 어떨까요? 저는 동생도 잃어본 적이 있고요. 제 아들도 잃어본 적이 있어요. 금방 찾기는 했지만. 근데 그 찾는 그 시간이요. 시간이 안 가요. 눈앞이 깜깜하고요. 다시는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다시는 못 보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돌아왔다고 안심하면 안 돼. 너의 지체된 자들이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잖아.
그는 너의 형제고 그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러니 그 강 디모데라는 이 전사님도 목숨 걸고 북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음성으로 들려주시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렇게 들어갔겠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북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시더래요. 자기는 북한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저주했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릇에 비어있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제가 강 디모데 전사님의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좋아서 잡아가게 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상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상의 나라로 아예 옮겨 신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들이 뭘 한 거예요? 아, 우상은 쓸모없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는요 그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은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니 이제 귀향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역대상 이 25장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동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온전히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